아멘. 반갑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됨입니다. 지난번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했었죠. 씨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왜 다윗의 씨인가?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한 가지 빠뜨려 놓은 게 있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살짝 복습하고 추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라고 말할 때 세 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성경 구절에 따라서 각각 강조하는 방면이 세 가지가 있다. 삼중의 씨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한 가지 더 삼중 의미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그를 으스러뜨리시고 비통하게 고통받게 하시기를 기쁘게 여기셨다. 그가 자신을 죄 때문에 바치는 죄물이 되게 할 때에 그는 한 씨를 보게 되어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의 손에서 잘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한 씨를 보게 되어 라고 말하는데 이 씨는 각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씨는 단체적인 씨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씨의 방면에 있어서 네 번째 방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단체적인 씨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몸은 하늘에 미리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재생산하는 부활을 통하여 산출된 많은 미달들인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 생명을 주시는 분,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으며 여호와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만족을 위한 그분의 연속인 그분의 몸을 건축하시기 위해 한 씨를 산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자신의 날들을 연장할 것이오라는 연장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사심으로써 그분의 날들을 연장하고 계신다. 사도행전 28장 각주 9번행도 참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몸인 그분의 믿는 이들은 그분의 연장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각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의 손에서 잘 되리라. 하나님의 기쁨은 그분에게서 태어난 많은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단체적인 씨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 이 씨입니다. 이 씨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서 3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과 같이 이 다윗의 씨 이 부분은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두 종류의 후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의 씨의 궁극적인 완결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두 종류의 후손으로 구성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번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의 씨는 곧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증가와 확산의 의미를 가집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와 똑같이 단체적인 씨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스스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그토록 다윗의 씨를 강조하였는가? 로마서 1장에서 그랬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다윗의 씨를 강조하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의 민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약간 좀 방대합니다. 유대의 역사를 400년 이상의 역사를 짧은 1시간 안에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 짧게 요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받아들이기에 수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빠르게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1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역사 내용입니다. 역사입니다. 아주 재밌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설 선물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 연휴에 별로 집에서 하실 일이 없으시면 이 부분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고 자료를 찾아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도입 부분의 말씀인데, 자, 서울 광화문에 가시면 광화문 광장 앞에 이렇게 두 개의 동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종대왕의 동상이고 하나는 이순신 장군의 늠름하신 모습의 동상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 두 개의 동상을 보고 이 두 분의 동상을 보고 어떠한 마음의 깊은 와닿음과 울림이 있겠죠. 그리고 존경심까지 들 수 있고 감사한 마음도 들 수 있겠죠. 뭔가 우리는 이 두 분에 대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이 이루신 업적에 대해서 이미 배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이 광화문 광장에 놀러가서 이 두 분의 동상을 본다면 그냥 그렇구나, 대단하다, 엄청나게 크네, 잘 만들었네 라고 피상적으로 밖에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두 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다윗의 씨에 대해서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토록 다윗의 씨를 강조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국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기로도, 한 나라의 국기로도 이 다윗의 별을 사용할 정도로 이 다윗이 가지는 의미는,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 하부터 시작하죠. 사무엘 하 7장, 내가 내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 내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에 다윗, 곧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밑에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그러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더 묻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은 이 구절에 이 짧은 몇 구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으신지요? 모든 사람은 라이프스타일 각주인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 중에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자, 각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다윗의 주님이시다. 여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 주님은 신성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다윗의 주님이 된다는 것이고 다윗이 여기서도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여기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이시며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의 씨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성경 지식의 절반, 즉 그분께서 인성에 따라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만 알았고 다른 절반, 즉 그분께서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직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고 인성에 따라서만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이란다. 사람. 다윗의 자손은 사람이다. 사람. 아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이냐 신성이냐 뭐 그런 걸 우리가 모르겠고 다윗의 자손은 그런 거 모르겠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이고 뭐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이고 신성 뭐 그런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되겠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 신구약 중간사를 400여 년의 이 중간사를 통하여 다윗의 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지나가고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며 솔로몬 다음 아들 때에 바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곧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로 나눠지게 되고 계속하여 아람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 시리아 이런 왕들에게 그리고 아수르의 왕들에게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왕들에게 그리고 메데 바사의 왕들에게 계속 침략을 받고 시달림 받고 고통당하면서 마지막에는 바벨론 유시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곧 신구약 중간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의 고대 근동 패권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4장에서 다 마태복음 1장까지의 400여 년의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르는 것은 권위에 있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온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음에 BC와 AC를 가르는 이 기간에도 고대 근동의 역사는 활발하게 지속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도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 여기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서 침략받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고 그 다음에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그리고 지난번에 했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명의 장군이 이 나라를 쪼개서 네 등분해서 각각 통치했던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부분 말씀입니다. 이 부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카비 왕조라고 나옵니다. 마카비 왕조.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헬라 제국에 반대하여 들고 일어난 하나의 이스라엘 독립을 일으키고자 일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운 왕조, 마카비 왕조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세워지고 나서 BC 153년에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년도 안 지나서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헤롯 가문이 왕노릇하기 시작하고 이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런 혼란한 시기에 여러 유다 분파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사두개인들, 헤롯당들, 세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각각 일어나서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에 여러가지 자기의 주장들을 펴게 되죠.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헬라, 마카비, 로마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고통과 핍박과 고통을 받으며 다윗의 씨가 오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대략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지도고, 자, 이러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그의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의 영토를 4등분해서 나눠 가졌다는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쪽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셀레우코스 니카토르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서 이쪽을 다스리고 그의 8대 후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이 사람은 다니엘서 11장에 나온다. 예표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 각주에도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성전을 황폐하게 하고 그 안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온다. 그리고 계시록에도 예표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모독한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었고 그때 이 기간 동안 무려 4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람이 하스본 왕조의 마카비 왕조입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 이 헬라 제국에 대항하고 일어나서 BC 141년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이룹니다. 아주 힘들게 싸워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이것도 회복력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 내용이 살짝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일었는데 그때는 겨울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22절 각 주에도 유다 마카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도 이 마카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다니엘서 11장에도 유다 마카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 마카비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변화를 갖고 왔고 경제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를 갖고 왔다. 이 마카비 혁명이.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은 결국 민족 독립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나우스 폼페우스 마그누스라는 사람인데 한국 역사책에서 역사를 배우셨던 분은 폼페우스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첫 번째 삼두 정치 체계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로와 함께 삼두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율리우스 카이사로와 함께 싸우다가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이집트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BC 64년에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정복하고 1년 후에는 BC 63년이겠죠. BC 63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치 독립 정권 하스모니아 왕조를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원전 63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막 싸웠던 내용이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막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죠. 홈페이지는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감히 대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 말고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폼페이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는 유대인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성전에 갔다.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한 예배 장소에 신의 물리적 동상이나 이미지가 없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의 물리적 동상들이 가득했었죠. 폼페이에게는 동상과 같은 물리적인 모습으로 신을 묘사하지 않고는 신을 예배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폼페이가 본 것은 그가 여행 중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본 것이. 그는 히브리 신의 물리적 동상, 종교적 이미지 또는 그림 설명을 찾지 못했다. 대신 그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의 두루마리를 보고 완전히 혼란스러워 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그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반감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의 유일한 하나님, 그분의 신성을 모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폼페이우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간 모습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폼페이우스가 나중에 율리우스 카이사로와 함께 싸우다가 이집트로 도망갈 때 그가 배에서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감히 내 놈이 감히 지성소 안에 들어오다니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하여 성전이 더럽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폼페이우스의 성전 모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로마를 정복하고 성전을 정화할 의로운 다윗 왕조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로마를 정복하고 성전을 정화할 의로운 다윗의 왕조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인들을 몰아낼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는 폼페이우스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권좌에서 몰아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무력을 통해 모든 이방인을 그들의 땅에서 추방하려는 다윗의 메시아에게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자, 이 말입니다. 뭔가 로마인들을 몰아낼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자체적으로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져갔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의 메시아라는 말에 관해서 사해 두리말 성경책에는 없고 성경 66권에는 포함되지 않고 특별하게 사사로이 적었던 사해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안에는 다윗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폭력적이고 폭력을 사용해서 로마 통치를 정복시킬 것이라 라는 기대로 가득했던 문서들이 적혀있다는 겁니다.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정복 이후에 문헌에 이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은 폭력적인 이미지가 폼페이우스가 팔레스타인에 도착함으로써 다윗의 메시아가 로마를 정복시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기대가 섞여났음을 시대한다.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이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막 엄청나게 모독하는 사건들이 있어서 이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욕하고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 예식을 하지 말라고 말했고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라고 막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돼지들과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물로 잡아 바쳤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에 돼지머리를 바쳤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내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주지 말라고 막 강요했고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히도록 막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말하면서 무려 4만 명이나 유대인들 죽이고 또 여기 폼페이우스가 또 와 얘가 이제 또 간내하니까 얘가 간내 어떻게 이렇게 마카비 혁명으로 어떻게 얘가 좀 물러났네 하니까 이제 또 폼페이우스라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성소에 마구 들어가기도 하고 지성소에 마구 들어가서 성소를 모독하고 짓밟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아에 기다리는 사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메시아라는 언어의 의미는 어원과 의미는 뭐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장차 오실 왕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향로를 몸에 바르는 예법에 따라 이 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왕,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 말하죠.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말이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말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나온 말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를 음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임명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 메시지에도 너는 그에게, 그는 사울이죠. 사울 왕, 너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자로 삼아라라고 말하고, 레위기 4장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열왕기상에도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고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신원자로 삼아라 라고 말하면서 왕과 제사장과 신원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 탄생을 대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망했다는 말은 뭐냐? 기다리고 멀리서 바라보았다. 언제 오나 하고 멀리 바라보며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한자 뜻이죠.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을 재건해줄 강력한 군주를 희망했다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다윗 왕국을 재건해줄 강력한 군주를 갈망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살짝 넘어가고 먼저 이렇게 신원자 한 분을 그대에게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신명기에도 약속하신 이스라엘 자손에 약속하신 그 신원자 곧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에도 말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말에는 기독교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볼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호칭하는 것에는 예수가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며 유대인들의 참된 선지자이고 유대인들의 영적 제사를 감당하는 참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방금 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소에 메시아 사상으로 살아갔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특별히 구별한 위인이 메시아로 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신이 아니라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여겼고 유일신 한 분만이라고 여겼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특별히 구별한 위인이 메시아로 온다 라는 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특히 나라가 망하고 그리스 철학에서 비롯된 헬레니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의 순수한 종교심을 지켜줄 수 있도록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로마 등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고 나라를 독립시켜줄 하나님의 사람인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모두 회파하는 위대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강한 꿈을 꾸고 살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는 사상이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대망 사상에 대해서 잠깐 다시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를 갈망했다는 거죠. 자신들을 건져줄 이런 외부 세력의 헬라의 왕이라든가 아니면 로마의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위대한 통치자의 등장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수제자 베드로도 한동안 자신의 스승 예수가 고난을 받아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깨뜨리는데 무려 3년이나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은 초월적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갈망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은 국가적인 회복을 일으킬 중대한 정치가를 갈망했다. 네 번째,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킬 혁명가를 갈망했다. 다섯 번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만을 위한 이기적인 왕국을 갈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메시아 대망 사상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유대교의 역사를 보면 심심하면 자칭 메시아가 나타났고 그들 숫자는 무려 80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의 관념을 갖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았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 이 다윗의 자손을 말하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명과 정의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예레미야서 30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명과 정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육신적인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왕으로서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는 심지어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이기도 하다 라고 말하면서, 자, 이렇게 그들은 메시아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가장 높은 것에 호산나 다윗의 왕께 호산나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육체 가운데 있는 인간적인 다윗의 자손, 곧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바랬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관념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육체적으로 와서
이 땅에서 너희를 다스릴 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우선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근본적으로 부셔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성경적인 증거를 보여줌으로 더 이상 의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드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관한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사람이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이 곧 그리스도다, 곧 메시아다 라고 그들에게 밝혀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여주며 봐라 너희들 족보 이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보여주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다윗의 자손, 그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곧 다윗의 자손이라니까 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분께서 구약에 예언된 왕,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천국을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왕,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이 땅의 조상들과 신분을 보여주고 그분께서 다윗의 보좌에 합당한 계승자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분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그냥 바로 그분 자신 그대로 육체 안에서 계셨던 사람으로서 어떤 혁명을 주도해서 로마를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보좌에, 그 땅에, 이스라엘 땅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이스라엘 통치자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을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계시는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마태는 계속 예수님께서 왕이시오, 그분께서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의 자손을 유대인이 자부하는 호칭이기에 마태는 자기 마태복음에 복음서에서 내내 10여 차례나 강조한다. 그만큼 강조함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데 있을 테다. 이것이 대망 사상이다. 유대인이 그토록 대망했으면서 그를 스스로 처형한 자가 메시아였음을 말하려는 의도일까? 이를 부각하기 위해 가장 정확한 틀이 그들의 족보에게 마태가 족보 인용을 서두에 내건 이유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수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또 요한복음 21장 25절 각주에도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인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적 왕이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역에서 여전히 땅에 계시며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 가운데 천국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증언한다. 자, 이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적 왕,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의 영역에서 여전히 땅에 계시며 보이지 않는 임재 가운데 천국 백성과 함께 계신다. 자, 이 부분을 말해주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죠. 이 예수님은 그냥 죽지 않고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땅에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이분은 반드시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실제 가운데에서 영적 왕이시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 임마누엘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천국 백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해줍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상,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역사 가운데 있어, 고통스러운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고 죽어나가고 이렇게 신성한 성전이 모욕 신성한 성전이 두 번이나 최근에 그 중간사 가운데 한 번은 헬라 왕에게, 한 번은 로마의 장군에게 두 번이나 거룩한 지성소가, 성전이 모욕당하고, 돼지를 여기에 갖다 놓니 하고, 아니면은 로마의 장군이 감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니 하면서 이러한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마치 솔로몬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곧 메시아가 나타나서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라고, 그러한 사상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아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님은 바로 나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것, 부활에 관한 것을 보여주려고 했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의 첫 번째 복음 여행에서 첫 번째 장소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 안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 곧 여기 말하죠, 이 앞에 절에서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이 다윗에게서 이 사람의 씨에서, 곧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예루살렘에게 한 구주를 이끌어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씨, 다윗의 씨에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한 구주를 주시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신원자들의 말씀을 이루셨다. 어떻게? 그분이 육체로 오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신원자들의 말씀을 이뤘다. 그들은 그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수행하고 나서 그분을 나무에다가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그분의 무덤에 놓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가운데 살리셨다. 이분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곧 예수님이다. 너희들의 관념, 다윗의 씨의 관념,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의 씨의 관념, 이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정말 다르다. 반대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씨의 관념, 곧 이스라엘 왕으로서 호산나 왕이로다, 우리를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해 주실 왕이로다 하는 그런 다윗의 씨의 관념은 너희들의 타고난 관념이다. 심지어 그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 않냐. 신원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신원자들은 이분 다윗의 씨가 고난받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한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는 것을 간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합니다. 이겁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라는 거죠. 그들의 자녀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제2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가 무엇입니까? 이 낳았다 곧 부활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사람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인성은 나와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너가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인성 안에서 내가 너를 낳았고, 인성 안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바로 이분을 통하여 죄들이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을 통하여 죄들이 용서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일에 있어서도 이분 안에서 믿는 이는 모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원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보아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너희의 날들이 내가 한 가지를 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 일을 자세히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결코 믿지 않으리라. 바울은 심지어 담대하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아라. 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던 사실, 이분이 곧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보아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결코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그가 로마서에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합니다. 다윗의 씨, 이 다윗의 씨가, 이 다윗의 씨가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곧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가지는 다윗의 시의 강조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타고난 관점, 다윗의 시에 대한 타고난 관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 신원서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좀 제대로 봐라. 그분은 뭐냐? 그분은 곧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해주는 그분이다. 곧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신,
그리스도는 끊어진 후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 60일회가 지난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져 아무것도 갖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하는 이분 메시아가 끊어져 이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어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다. 동일한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이들이 그분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많은 형제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대적하여 땅의 왕들이 나서고 통치자들이 서로 모의하여 여호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대적하여 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이분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지 않냐. 히브리서에서 유래한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에서 유래한 그리스도 모두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의미한다. 그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영원 과거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메시아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되셨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육체 되심 안에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신다.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는 주로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침례를 받으실 때 시간 안에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3장 말씀. 그 다음에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되시려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승천 안에서 그분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어 주로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서의 하나님을 위임을 수행하시려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 되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분이다. 이분이 곧 시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분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아들께 입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진노하시어 너희가 길에서 멸망하리니 그분의 진노가 느닷없이 불붙기 때문이다.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께 아들께로 피하는 것은 아들 곧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 그분을 우리의 피난처와 보호와 은신처로 삼는 것이다. 아들께 입맞추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을 누리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참여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다. 이것을 할 때 행복하다. 곧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습니다. 그분께로 피하는 사람은 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분께 입맞춰야 한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죽고 부활하신 그분께 입맞춰라 라고 바울은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시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조상 다윗에 관하여 다윗은 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중에 다윗의 씨죠. 다윗의 씨와 후손은 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으셨고 또한 그분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너는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받침대로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제 부활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했다. 이것 너희들의 다윗의 아들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야 한다. 다윗의 아들에게는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니까. 그냥 우리들의 이스라엘의 이 땅에 있어서 그대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야 한다. 이런 관념의 전환을 바꿔야 한다.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성경책을 좀 봐라. 말씀을 좀 보라니까. 신원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라니까. 신원자들은 메시아가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인들을 로마 군대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분은 죽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분께서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고,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았다니까. 무슨 말이냐? 그분은 죽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말하죠. 23장 34절 35절을 말하는 것, 그분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말한다니까. 그분의 부활을 말하는 거지.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다윗의 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준 겁니다. 그들의 관념을 바꿔야 한다. 그들의 관념을 바꿔야 한다. 내가 비록 이 베드로가 비록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높은 계시를 받고 나서도 바로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당신 십자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아직 다윗의 씨에 타고난 관념 가운데 머물렀었던 거죠. 아니, 왜 죽으세요? 죽으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어떻게 죽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다시 나는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이는 그들이 부활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에 관해 그 안에 무엇이 계시되었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이제 이 메시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섯의 씨가. 자, 이것은 뭐냐?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어떤 사람이 쓴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죠.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 부자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 성공 신화를 일으켜줄 메시아, 명문대에 입학시켜줄 메시아, 초대형 교회의 메가처치의 환상을 실현시켜줄 메시아. 다름 아닌 동상이몽이다. 십자가와 출세주의는 서로 다른 길이다. 십자가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외로운 길이다. 제자들은 부활의 신비와 성령을 경험하고 동상이몽에서 깨어났다. 출세주의 가도에서 내려와 복음의 길을 걸었다. 복음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소리이다. 지금은 열처녀 비유처럼 깨어있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할 때다. 약간 어떤 목사님이 있으셨나? 그래가지고 회복 안에 있지 않은 분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의미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자 다윗의 씨이십니다. 나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거의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이시고 다윗의 씨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씨이십니다. 우리의 복음이 이것이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이 이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씨,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이것이 다윗의 씨이시고 이것이 나의 복음이며 이것이 나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생명과 그분의 부활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을 가리킨다. 다윗의 씨, 이것은 신성한 본성과 함께 높아지고 영광스럽게 된 그분의 위엄 있는 인성을 가리킨다. 나의 복음, 사도의 복음은 비슷한 구절인 로마서 1장 4절부터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말한 것과 같이 신성과 인성을 모두 소유하시고 육체가 되시어 사람의 아들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살아계신 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살아계신 분, 곧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아멘. 자, 이제 랑켄거 선생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적셔지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이 다윗의 씨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아신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것이 놀라운 영적 공급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제한 없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모두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바울의 본을 따라 갈 때 적어도 한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깊은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이시므로 우리 각 사람과 우리의 상황을 미리 아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것은 그분의 부활이자 또한 우리의 부활이었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다시 말하지만 다윗의 씨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합니다. 이 다윗의 씨, 이 말 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며 의아할지도 모른다. 주님, 무엇이 당신의 기쁨입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사시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의 깊이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내 기쁨에 대해 증언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에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이렇게 아는 것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체험적으로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단지 객관적인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인간 본성을 지닌 채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으로 아는 것이다.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을 아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